특별히 나팔절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개인적인 경험들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말씀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개를 준비하더라. 여기에 보면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숫자 7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실 오늘 이 날을 러시아시아나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또 새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특별히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오늘이 일곱째 달 첫째 날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이 나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7일간의 창조, 일곱째 달,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었던 또한 일곱 날이 등장하죠. 거기에서도 나팔이 등장했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의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곱 나팔은 이 7일간의 나팔을 부는 이때와 연관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일곱 나팔들은 7년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천사가 이 나팔을 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땅에서 우리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땅에서 지었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을 따라서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것의 에코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냥 우리만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 하늘이 또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함께 협력하여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나팔을 각각 불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물론 어젯밤에 저희 가족들은 함께 사과를 꿀에 찍어 같이 먹었어요. 훨씬 더 큰 의미가 나팔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비를 계속해서 그리고 해마다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 나팔절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비의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자, 우리가 아직 끝 지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나팔절에 대해 제가 소개하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예수와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가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같이 할까요? 예수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가 올해 한 발자국을 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한 가지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나팔들을 부는 것에 중심되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와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여리고성 주위를 돌며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물론 아직 일곱 번째 그 나팔을 부는 때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가 한 발자국을 더 내디디며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23일로 넘어가던 자정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제가 그날 밤 경험했습니다. 저희 거실에 있는 큰 탁자에 제가 그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맞은편,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성령님의 어떤 일반적인 임재의 그 느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거실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생각했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예수님 그분이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식탁 의자가 주님의 식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테이블은 마치 왕이나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는 그 책상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집무실에 있는 책상 앞에 앉아 계신 것과 같았죠. 여러 서류 더미들이 쌓여 있고 마치 여왕 앞에 있는 빨간색 상자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왕의 집무실 책상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물었죠. 주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애셔, 네가 실수하고 있는 게 있다. 너는 항상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왔지.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미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단다. 내가 이미 만왕의 왕이다. 근데 물론 거기서 주님께 어떤 꾸중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그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순간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이 제 머릿속에 한 5차례 정도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바로 우리의 가장 높으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집무실에서 제가 좀 보조 사무원으로 종으로 일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의 계획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던 Yes, sir 하면서 제가 그렇게 시종을 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는 또 하나의 실수를 범하고 있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서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보조 사무원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이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죠. 이 지구상의 주님의 손과 발과 눈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온 땅을 통치하셨죠. 그러나 주님의 통치의 영향력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향해 주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마치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해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일하는 비서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이 땅 위에서의 통치가 더 놀랍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렇다면 내가 항상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주님께 고백했죠. 주님, 나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밤새워 기도할 필요 없다. 너는 언제든지 잠을 자도 돼. 그러나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단다.